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는 불복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 약속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했지만 모세는 그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주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정반대된 것을 확신하는 것이며 근거 없는 마음대로의 상상이며 변명일 뿐입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당혹스럽고 그가 주신 사명에 발을 빼고 싶어 합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지속적인 불복은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점을 계속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전히 인내하시며 세 가지 표적을 약속하십니다. 이 표적을 주심으로써 모세의 사명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들이 모세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에는 그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므로 그 표적을 믿는 자들은 각자의 믿음을 경고케 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으로 하나님은 모세가 지니고 있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셨고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표적을 볼 때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났음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안심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후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한편 하나님이 이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모세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애굽 왕 바로를 도전하고 그의 운명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보여주려는 목적도 포함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한 뱀은 최고 권력의 상징으로서 바로의 왕관 정중앙에 붙인 휘장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표적은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권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음을 뜻합니다. 후에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섰을 때 이 표적을 베품으로써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도록 허락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때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들이 가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뱀들은 하나님이 만든 뱀에게 모두 잡아먹히고 맙니다. 술객들은 속임수를 써서 뱀이 나타나게 할 수는 있었으나 하나님은 속임수가 아닌 진짜 뱀을 창조하시는 전능자이시므로 술객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결코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뱀이 상징하고 있는 최고 권력자 바로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므로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음은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도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두 번째 표적으로 하나님은 피부병을 유발하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냈을 때 그의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셨다가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었다 꺼냈을 때 그 손을 원래대로 회복시켰습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교만의 징벌이며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은 지도자나
왕에게 내린 벌로 종종 나옵니다. 모세에게 나병의 표적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모세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로의 교만을 심판하고 벌 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자는 부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듯이 바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않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병의 표적은 믿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보이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믿음을 얻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 먼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표적을 믿지 않고 모세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세 번째 표적을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나일강 문을 피로 변하게 하는 표적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1년 내내 마실 물과 농사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적으로 의지하는 물줄기입니다. 이 같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표적은 하나님이 애굽의 풍요로움과 윤택함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32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러한 표적을 보고 믿어 하나님께 미리 숙여 경배했다고 기록합니다. 한편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 중 마지막인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표적은 출애굽 전에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내리는 열장의 시작을 알리는 표적이었습니다. 후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애굽의 술객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마술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처럼 일부 물을 피로 물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일강 전체의 물을 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집안에 있는 나무 그릇이나 돌그릇에 있는 물까지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바로를 포함한 모든 애굽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일의 신이나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신이라는 점을 나타내셨습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얻을 수 없게 된 애굽인들은 결국 나일강 주변의 땅을 파서 식수를 구해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기적과 재앙을 통하여 여러 목적을 이루고 하십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을 밝히 알려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지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넷째, 애굽 땅이 애굽의 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오해와 배신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걱정을 그치기 원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당면한 과제는 이스라엘이 가졌을지 모르는 불안감과 불확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표적을 통해 먼저 모세가 출애굽을 성취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이 언변에 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수락할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로써 모세는 4번이나 하나님의 반복되는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꺼렸습니다. 그 일이 중대하고 부담스러워 책임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입과 혀가 둔하다고 느리다고 주장하는 것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 40년간 왕자로서 애굽의 학문과 정통을 배우며 자란 탓에 애굽말과 행사에는 능했고 또다시 40년은 미디안에서 정착하여 그쪽 방언을 말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히브리어로 백성들과 소통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에 능하지 않다는 모세의 거절 이유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게 들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변명이나 약한 믿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선택하실 뿐 정작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루는 주체는
하나님 자신임을 누누이 반복했지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간적인 염려와 핑계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때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답도 아니고 염려와 핑계도 아니며 오로지 순종뿐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입을 만든 장본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다그치십니다. 사람을 비장애인으로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며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다 모세에게 알리시며 그가 무한하고 완전한 지혜의 소유자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뱀으로 변한 지팡이의 표적, 나병의 표적, 피로 변할 나일강의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한하고 완전한 능력의 소유자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왕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자연의 상태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무한하고 완전한 건세와 건의의 소유자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가 무한하고 완전한 창조주이심을 상기시키며 다시 한번 모세에게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도록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러 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지고 이끌어내겠다고 하시면서 명하신 말씀이며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리라고 할 때 명하신 말씀입니다. 가라 라는 명령은 물론 문자적으로 애굽으로 가라는 말입니다.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만나고 애굽 왕을 만나러 가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군대 사령관이 작전 계시를 세운 후 이를 수행하라고 임무를 주시며 명령할 때처럼 이제 준비되었으니 하나님 명령에 대한 행동 계시를 하라는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입과 함께하여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을 재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언변이 좋아 자기가 원하는 말을 마음껏 전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주신 말과 명령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할 때 이를 듣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말이 예언이라면 그것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유사한 변명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으며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시자 자신이 어려서 말을 알지 못한다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그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것을 말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 말라라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예레미야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격려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 입에 직접 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었다며 확신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표적을 주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확증하셨습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약속받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한사코 사명을 거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모세의 5번째 거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제안은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기 이전으로 모든 것을 되돌리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번 대답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내하며
대답해주고 표적을 보여주며 장래일을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단번에 무력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뢰라고 재촉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서 빠져나오는데 신속합니다. 하나님은 거듭되는 모세의 고집스러운 거부에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화를 더디 내는 분이지만 믿음의 백성이 불순종할 때는 바른 길로 훈계하기 위하여 즉각 화를 표현하거나 마땅한 벌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화를 내므로써 모세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말하기를 주저하는 모세를 위해 이미 말을 잘하는 그의 형 레위 사람 아론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론이 모세를 볼 때 기뻐하며 모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입에만 함께 계시지 않고 아론의 입에도 함께 계셔 친히 그들이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한편 아론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 광야로 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며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그때 아론은 제사장의 임무를 맡게 되고 그 지도 아래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 지팡이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라고 명하십니다.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지팡이는 양떼를 치는데 요긴하게 쓰이는 목자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이는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고 말하는 모세의 진짜 문제는 그가 말을 못하는 데 있지 않고 말씀대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고역하는 속마음을 숨긴 채 외부 상황을 핑계 삼는 것은 책임 전가이며 위선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모세처럼 순종해야 될 말씀에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말이 어눌하여 감당할 수 없다라고는 모세를 위해 말에 능한 아론을 준비하셨습니다. 앞으로 아론은 모세 곁에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함께 수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 생각보다 더 높은 지혜와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이 아닌 순종으로 대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